우리 2026 비전을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세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같습니다. 예. 창세기 35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네, 함께 이 시간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전도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허리가 하루속히 온전히 또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질환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귀한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아 문제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의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2026년 이제 벌써 3주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번에 좀 다시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이. 뭔가 이 책이 굉장히 좀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냥 어려운 책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치 이렇게 우리네 이야기인 것처럼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고 이게 인생의 이야기구나. 한 가정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한 가정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가족들의 이야기. 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해내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창세기구나. 그래서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마지막 장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가정의 화목으로 끝난단 말이죠. 굉장히 제가 이 창세기를 다시 좀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야곱의 그 이야기, 야곱의 인생, 야곱의 그 가정의 이야기는 저에게 더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야곱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죠. 잠깐만 있다 오라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갔지만은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호된 이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돼요. 또 이제 야반 도주하게 되잖아요.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그때 이제 삼촌 라반이
칼을 갖고 이제 쫓아오게 되고, 또 그 중에서 또 이제 형 에서를 또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 것이냐, 형 에서가 한쪽을 치면 한쪽이 피하리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야곱의 인생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끊임없이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의 인생 말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7년 동안 큰 가뭄이 그 땅에 있었을 때 정말 굶어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다. 그의 인생이 곧 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은 정말로 말 그대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몰살당할 정말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딸들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나가 옆마을 친구들 또래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아주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돼요. 세겜이란 그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겁탈을 당하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나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이제 복수의 칼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누나랑 결혼하려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행하는 할례를 다 행하라. 남자들은 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 그 속인 거죠. 밤에 몰래 가서 기습을 해서 그 마을 사람들 남자를 다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남의 집안 남자들 모조리 몰살시켰으니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는 남자 해봤자 12명이 단데 12아들이. 그 지역 족속들이 연합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야곱의 가족들은 죽은 목숨이 된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하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우린 망했다 이거예요. 우리 집안 망했다 이거예요.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멘, 아멘. 야곱아, 너 기억하지 않냐? 네가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빼앗고 또 마지막 아버지의 기도까지도 빼앗고 축복권까지 빼앗고 형을 피해 도망하던 그날 나는 너를 베델에서 만나 주었다 하는 거예요. 너는 돌베개를 베고 누웠지만 나는 그곳에서 너에게 나타났다. 너에게 임재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바로 그 베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베델, 그곳으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야곱이 그곳, 그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떠났으나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므로 베델은 구원의 자리입니다. 야곱은 혈혈단신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옷 한 벌도, 돈도, 함께 여행할 친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왜 갑자기 두려워하게 되는가? 야곱의 아들 12명이 뭐가 두려울까?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곳에 머물 때에 내 몸과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곳에 거할 때에 내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곳에 머물 때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 전에 뉴욕에서 중고차 하나를 타고 막 달리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 엔진 소리가 이상하고 언제 차가 설지 모른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새 차가 안전한 차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는 차가 안전한 차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가 볼 때는 그 차가 당장 쓸 것처럼 보이지. 덜덜거리고 이상한 소리 나고. 내가 함께하는 차가 안전한 차야. 하나님 머물라 하신 그곳에 머물 때 우리의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구원의 자리예요. 베델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베델에 머물 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대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 마을 남자가 전체 다 몰살을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 집 다 하는데 12명이 다인데요. 뭐가 두려워요? 그냥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빛교회가 그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 그곳에 가면 내 영혼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지. 그곳에 가면 평안함이 있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응답이 있지. 은혜가 있지. 감동이 있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베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델은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면 무조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그 손으로 직접 예배에 동참했다는 의미예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의미예요.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는 네가 나를 예배할 때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예배할 때 내가 네 생명을 지키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참으로 예배할 때 내가 네 목숨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왜? 예배는 생명의 교제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섭리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나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이 곤고하다면, 염려, 걱정이 나를 짓누른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 그렇습니다.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내 마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배드리지 않는가? 요즘 왜 많은 교회들마다 예배 자리가 막 비어가는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제가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하면은 숫자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게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 가정이 살기 위해서, 그 자녀가 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 만남의 장소가 예배인데,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는 구원의 문이에요. 심지어 예배는 천국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야곱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은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라니요. The gate of heaven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눈앞에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막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 천국 문 앞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다툼이 벌어질 거예요. 왜? 내 눈앞에 천국 문이 보이니까요.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야곱은 눈으로 봤어요. 이 베델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문이구나. 하늘로 가는 문이구나. 야곱은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베델이 천국 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곳이, 이 예배가 천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가장 빠른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을 때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28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은 없을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복의 자리예요.
복 받는 자리예요. 9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베델로 돌아올 때,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때, 주의 전으로 돌아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어느 한 성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안부도 여쭙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떻게 잘 회복 중이시냐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저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 복을 많이 받았대. 하나님이 목사님을 아주 사랑하시는 것 같대.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내가 정말로 이분 말씀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정말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시나?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적용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복받은 목사일까? 나는 정말로 복받은 인생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내가 그럼 왜 복받은 목사일까? 마음이 되게 위로가 됐거든요. 힘이 됐거든요. 격려가 됐거든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원인이 있을 텐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혹시 이 이유 때문 아닌가?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예배가 큰 예배이든 작은 예배이든, 사람이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어떠한 예배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내가 그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바로 야곱이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나? 그래서 복받은 목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복의 이유가 예배 때문이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복받은 목사예요. 왜일까?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베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에게 동일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받은 목사라면 성도님들도 똑같이 복받은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복받는 길에 지금 들어서 있는 거예요. 가장 복받는,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예배. 바로 이 예배. 오래전 어느 한 영국인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라 풀러 애덤스라는 이제 영국 출신의 시인일 수도 있고 배우일 수도 있고, 그녀는 영국 유명 정치인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빼어난 외모와 연기력 때문에 영국에서 유명한 그런 여배우가 됐다고 그래요. 연극 배우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뭐예요?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녀의 어머니도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의 언니도 폐결핵으로 누워 있어요. 근데 그 폐결핵이 자기에게도 찾아온 거예요. 절망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사라 애덤스는 바로 성경 한 구절을 읽게 돼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사라 애덤스. 그리고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찬송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4절 가사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가사를 보세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사라 애덤스가 쓴 시가 맞는 거예요. 그녀는 죽어가면서 몸이 약해져 가면서도 숨질 때 되도록 마지막 내 호흡을 가져가시는 그날까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라 애덤스는 그 옛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을 떠올리면서 지금 자신이 있는 이곳이 베델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녀의 침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로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었어요. 그녀의 병실이, 그녀의 침대가 천국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델은 구원의 자리입니다. 베델은 예배의 자리예요. 또한 베델은 복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델을 회복하여 야곱에게 임했던 사라 애덤스에게도 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의 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내가 그 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만났던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참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고생의 삶을 살았습니까? 수십 번도 더 죽음의 위기, 삶을 포기할 그런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나오라, 베델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했을 때, 베델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평안함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모두가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